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 받고 가는 교회, 제가 다시 한번 서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되면 언제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1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남성 중창단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와 중창단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복이 되어라라는 표가 참 마음에 확 새겨지네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표이기도 합니다.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가기는 갔는데 억지로 순종한 사람이 있네요. 바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한 다짐, 결심하신 것 있으시지요? 그것 플러스해서 영적으로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한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신 우일신하는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매너리즘 신앙입니다. 또는 박체화된, 화석화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사실은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던 자입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시작이 되는데요,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1세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2세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나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예언한 것이 있어요.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했는데 정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한때 다윗이 차지했었던 그 광활한 땅을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복구시켰습니다. 대단한 능력이겠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법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어요. 혼합 영성이 아주 많았고요,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의하게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빈부격차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겨우 2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BC 722년이에요. 이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이고요. 그런데 오늘 배경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세대, 한 30여 년 전쯤에 이 요나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싫었습니다. 당연히 싫었겠지요. 민족의 원수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거기 가서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원수의 나라에서 자기가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요나는 사실 이 사명에 온전히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매우 아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이번 기회에 증폭시켜 주려고 마음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명령이 아주 단순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그리고 3장 1절부터 이 요나의 반응이 나오죠. 그는 일어났고요, 갔고요, 외쳤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한 것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처음 반응은 완전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쌩 깠습니다. 그냥 무시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1장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서도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피해 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인생을 지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뻔뻔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거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피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내려갔습니다. 1장 3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한 가지, 뒷부분에 보면요,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 오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는 내려가다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으로 오르다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배에 올라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는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폭풍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만드시지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3장에 있지 않습니까? 3장 3절 보면 그 니느웨 성에 갔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어가야지 다 한번 볼 수 있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3장 4절 말씀 보면요, 요나는 겨우 하루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흘 내내 선포해야지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하루만 들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억지 순종, 반순종.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하긴 했는데 사실 반쪽 순종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반쪽 순종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지금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단체의 원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 단체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수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저는 지금 이 단체에서 섬기고 있고 고 목사님이 이사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방탕한 선지자,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높아진 자, 쉼표, 하나님을 거부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요, 오만해지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사명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나, 그 이름 뜻은 아주 예쁩니다.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라는 새는요,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시편 74편 19절과 호세아서 11장 1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요나서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선교,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부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외면하고 관심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풍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요, 상당히 구심력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신앙을 자기를 향해서만 쓰는 거예요.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그 하나님 신앙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에 보십시오. 원심력적으로 그 신앙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신앙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바깥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정말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매너리즘 신앙.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행복하게 알콩달콩 하나님 믿으며 지내고 있는데 뭘 자꾸 바깥으로 손을 펼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쁘지도 않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가서 뭘 전하라고 합니까? 더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 자세를 매너리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제가 대학교를 나왔고,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을 했고, 애를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청년부에서요, 30세에 결혼을 하면서 그 부서를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청년부는요, 한 달에 한 번 집회 시간 중에서 30분을 떼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해외 정말 예수님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에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청년부 해외 선교 중보기도 30분이 얼마나 지겹든지, 진짜 그 시간만 되면 막 이랬어요. 불만스러웠습니다. 선교사라고 이름은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저쪽에 무슨 IT인지 뭔지, 저게 무슨 나라가 있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거부감도 있었고요, 정말 무관심했어요. 이걸 갖다가 또 누가 앞에 서갖고서 열정적으로 기도에 인도하면 30분 동안 진짜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과 함께 그 청년부를 떠나고 나서 정확히 1년 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저는 제가 출석하던 그 충영교회에서 세계 선교부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3년 후 졸업과 동시에 그 교회 파송으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 나가면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낯설고 이름도 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관심이 아예 없었고 짜증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평촌 세승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냐고. 같은 겁니다. 다만 선교라고 말할 때는 특정 대상,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두고 전도를 말할 땐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해외에 있는, 바깥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을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학원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특별히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을 장애 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특정 대상과 범위, 분야가 있을 때 무슨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 또는 선교 같은 그러한 사명 관심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사명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의 교회가 모든 분야의 미션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대형 교회라도 한 교회가 세상의 모든 미션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원 장로님들을 통해서 적어도 그 교회가 감당할 몇몇 미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도 몇몇 미션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각 개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몇 가지는 열심히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 원할 때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저와 우리 고 목사님이 함께 섬기고 있는 복음과 도시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 단체는요, 현재 53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50개 넘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리 단체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미션이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 개척입니다. 한 개의 교회가 여러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만 여러 교회가 또 한 개의 교회를 연합해서 개척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개척하는 이제 맨 땅으로 어떤 이게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는 젊은 목회자가 개척할 때 한 개척 교회당 수천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서도 개척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갱신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이 가끔씩 있어요. 곁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길 가도록 교회 갱신하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단체가 뒤에서 도와드립니다. 또 하나가 연합입니다. 한 개의 독보적인 교회가 잘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큰 숲처럼 작은 나무, 큰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숲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이렇게 베풀어 주듯이 연합해서 운동을 하자라는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고 이 교회가 행복해도요, 우리끼리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개토화가 됩니다. 그 교회가 홀로 있으면요 안 좋게 변합니다. 그래서 어울려야 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하는데 바로 이 평촌새순교회가 그 사명을 멋지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이런 존재라고 표현하더군요. 교회는요,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죠.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but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고 세상을 위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닥터 김사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석규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실력이 출중한 의사였는데요, 한 번은 후배 의사가 이 닥터 김사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혈관, 심장, 일반 외과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데 도대체 뭐 전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김사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내 전공이야. 이렇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심장을 고치건 혈관을 고치건 뭐 어디 찢어진 데를 꿰매건 그게 다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 살리는 게 전공인 게 의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사명 다 감당합니다. 근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주어진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미션을 감당하라고, 아니 앞으로 더 크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명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채워주실까요?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것은 3장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3장 4,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백성들이요, 뜻밖에도 이 하루 동안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까지도, 니느웨 왕까지도요 결국은 동참을 하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왕이 말을 합니다. 10절,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멸망당할 운명이었고 그렇게 작정되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더니 멸망이 취소됐어요. 재앙이 취소됐어요. 은혜라고 하지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한 요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 2절에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큰 분이라서 싫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싫다는 겁니다.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이 구절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심히 악했다. 그래서 그가
분노했다.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요나의 시각에선 그게 악한 짓이야. 그게 싫었대요. 그래서 화냈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분하고도 무조건적인 자비, 복,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에서요,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요, 요나서 4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참 이기적입니다. 이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요나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알아요. 자기가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용서받고 살아나요. 근데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정당한 거고, 저 원수에게, 저 악한 자에게, 내가 보기에 싫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나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원수는 안 된다. 정말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은혜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은혜를 또한 공유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말한 적이 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고대 로마어로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 직역함이 이거예요.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인간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언제 마틴 루터가 말을 했냐면요,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죄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죄는 자기 안으로 굽어지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은혜마저도 나를 위해서만 적용돼야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는 적용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어떠합니까?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 인간의 악으로 가득 찼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우리들의 죄가, 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렇게 나쁜 쪽으로 봐야 되냐고요? 네,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착해지고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악한 세상에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진정한 교회는 이 은혜의 통로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수용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1순위, 나머지 정체성은 후순위입니다. 이것은요, 기존의 정체성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은혜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그 해석과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다 아시지요? 둘째 아들, 정말 방탕한 사람
돌아왔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면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짜증내고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참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쉬운 모습 아닙니까? 뭐가 아쉬울까요? 아이, 받아주지, 용서하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은혜 없는 그 모습 아닙니까?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은혜를 베풉니다. 누구에게요?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요. 그 떽떽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그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는 품으면서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네 동생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거야. 당연히 기뻐해야지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엔딩이에요. 여러분, 요나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해요. 요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했는지 나오지가 않고 오픈, 열린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요, 세속화된 죄인의 모습이고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종교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 없는 것은 세속적으로 죄 짓는 자나 죄 안 지려고 나름 애를 쓰지만 은혜 없이 종교적으로 박제화된 화석화된 모습이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안타깝고 아쉬운 속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가 갑니다. 오른편은 순종한 자고 왼편은 불순종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오른쪽 너희 양은 나를 돌봐줬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런데 왼쪽 염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 외면했다, 돌보지 않았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양쪽 다 말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자가 곧 나다. 이러한 자가 곧 나다. 그들에게 한 것이,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과 연결된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들은 선지자 노릇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랍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라. 내가 은혜 줄 터이니 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해라. 이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아,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하면서 거부해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주신 은혜 받아야지요.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받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봉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실 최고 성취 아닙니까? 예수님 받으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누라,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받은 자가 저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델 하우스라는 말은 하비 코언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그리고 겸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어떤 의미로서의 모델 하우스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곳, 교회.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며 외치며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평촌 새순교회가 그래서 모델 하우스입니다. 은혜의 모델 하우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또 얼마 전까지 인기였죠. 시리즈 1, 2까지 끝났습니다. 시리즈 1에 10화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환자가 체내에 칼륨 수치가 막 쌓여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심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다급한 그러한 순간이 되어서 관장을 해야 합니다. 관장을 해야 살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관장받기 싫다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하겠답니다. 그 주치의가 설득하다 포기하고 짜증내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레지던트 도제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김준환 교수한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김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 환자 관장해. 네가 가진 어휘력, EQ, IQ, 청력 다 동원해서 설득해. 그리고 관장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 도제학 레지던트가 그 환자를 찾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읍소를 합니다. 관장 받아주세요. 당신이 받지 않아 죽으면 주치의 선생님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병원에서 잘려요. 나 좀 살려주세요.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관장 받아줍니다. 그리고 살아나지요. 근데 이 도제학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동료들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너무 구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기분이 너무 구리다는 거예요. 나 너무 구리지? 제가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나는 건 저 사람인데 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구린 짓까지 해야 되죠? 혜택은 자기가 입으면서. 근데 이게 은혜예요. 내가 구려지는 느낌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베풀 가치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는 은혜라면 더더욱 가치가 있지요. 그 드라마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요, 그 환자가 이 도제학 의사에게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서 딴 거라고 하면서 딸기 바구니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쪽지를 남깁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죠. 보람이 있네요. 그런 맛에 의사하는 거겠죠. 그런 맛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를 살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을 줬는데 쌩깐 그 선지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 그 사람 뭐라고, 안 쓰면 되지, 딴 선지자 쓰면 되지,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서 회개시키면 되지, 뭘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폭풍우 동원하고 큰 물고기 동원하고 조그만 박넝쿨 벌레 동원하고 동풍 동원하고 뜨거운 뙤약볕 동원해서 이 말 안 들고 고집불통인 사람을 설득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쁨을 모르는 자에게 끝까지 은혜의 도구가 되어달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요나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나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라, 가서 복이 되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나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평천세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을 섬길 기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고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